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4장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요, 계속해서 이사야 이제 54장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제국을 이제 앞으로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그 바벨론 제국이 완전히 무너졌다가 그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다시 재건하고 회복되어질 것들을 예견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1절부터 오늘 10절까지 말씀 쭉 보시면요, 이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여기서 잉태하지 못한다,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좀 더 읽어볼게요.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불임의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야. 지금 그러니까 고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없는 그 아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불임의 여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러했던 그냥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축복이 떠났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고 또 내 장막에 털을 넓히시고 휘장을 막 아끼지 말고 하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회복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할 때 곧 내가 아내가 되었다, 버림받는 자들과 함께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시면서 그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너를 버렸지만 큰 국률로 또 다시 모을 거고, 내가 진노에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에 잠시 가렸지만 영원한 자비로 너를 거둘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회복되어질 그런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요, 바로 11절부터 저희가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고자 하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11절입니다. 자,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자, 곤고하고 그리고 광풍에 요동하고, 다시 말해 곤고하고 광풍에 요동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람은 언제나 어디로 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바람에 흩날려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계속 흩날리는 인생. 바람에 흔들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냥 그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막 언제 무너지고 덜컹덜컹하는 요동하는 그런 인생들이 어떻게 됩니까? 봐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너희의 돌 사이에 더하며,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너희들의 돌 사이로 더하며 하면서 청옥, 홍보석, 그리고 석류석, 그리고 다 보석으로 너희를 꾸밀 것이다. 이거 이렇게 보면요, 떠오르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석은 어떻고 저기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보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정말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거기에 이제 묘사된 것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예, 보석이 뭘로 돼 있고 금이 어떻게 됐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지금 여기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짧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과 다시 재건되고 회복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정말 멀리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지고 곤고하고 유동하고 쓰러지는 것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그런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만들어 나가실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다시 11절로 돌아와서요, 봐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사이를 더할 것이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는다 그래요. 자, 화려한 채색으로라는 이제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봐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여기서 말하는 화려한 채색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여자들의 화장을 의미합니다. 화장. 예, 화장.
예, 화장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예, 여기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화장품한테 돈 많이 쓰시죠? 예, 제가 화장 잘 몰라가지고 근데 남자들은 몰라요. 뭐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리고 뭐를 몇 가지를 발라야 되는지도 모르는데요. 이 확실한 거 아는 것 한 가지는 아내한테 화장품 돈에 끼라고 했다가는 안 된다는 거. 예, 가장 확실한 거. 예. 우리 남자의 입장에서는 그 맨날 지울 거 뭐다로 이렇게 돈을 들이냐. 어차피 그거 발라도 그거고 안 발라도 그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말로 하면 정말 큰일 난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아마 새벽 예배 나 되게 가고 싶은데 새벽 예배가 부담스러운 여인들의 원인 가운데 하나도 그 쌩얼이 부담스러워서 내가 이 모습으로 교회를 가면 아마 새신자로 알 거야라는 그런 부담감이 마음속에 있어서 못 오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이제 종종 저희 와이프가 예전에 그런 거 봤어요. 그 화장 뭐 기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비포 앤 애프터 와 정말 정말 다르더라고요. 야 이게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야 이게 엄청난 건데요. 여러분 화장한 얼굴이 좋습니까? 그냥 화장 안 하고 예쁜 얼굴이 좋습니까? 네? 화장 안 하고 예쁜 그거 좋아하십니까? 그래요? 화장하고 예쁜 얼굴을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그 화장 안 하고 예쁜 얼굴의 기준은 어딥니까? 납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내가 거울 보고 광채나 근데 사람들이 제발 화장 좀 하고 다니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근데요 참 그래요. 뭐 화장 안 하고 뭐 밝기 원해요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그래도 다 찍어 바르더라고요. 예? 다 나이를 먹으면 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냥 이게 막 풋풋해요. 진짜 갓난 아이가 아닌 이상은요. 정말 화려한 채색으로 가꿔진 그러한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몰라요. 지금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제 너희의 삶이 그렇게 황폐하고 피폐하고 정말 그랬던 삶이지만 이제는 내가 그 화려한 채색으로 너희들의 돌 사이사이에 내가 더하게 해줄게. 그렇게 비고 무너지고 또 흔들리는 것들을 내가 그 아름다움으로 채워줄게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청옥으로 기초를 쌓고, 두 번째 보석으로 성벽을 쌓고, 석류석으로 문을 만들고, 보석으로 다 지경을 꾸민대요. 자, 진정한 그 평강, 그 진정한 평강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의 기초로부터 우리가 오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청옥 있잖아요. 11절의 청옥. 그 청옥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사파이어를 의미합니다. 사파이어. 그 사파이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러니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시금 세우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가장 기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나라, 그 거룩하심이 기초가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거룩의 모습은요 잠깐 우리에게 왔다 가고 왔다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거룩이라는 것을 잠시 붙였다가 또 떼고 잠시 붙였다 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러한 온전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은요 거룩이, 그 청옥이 우리의 기초가 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신 그 거룩은요 그냥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들었다가 놨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삶의 기본과 기초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내 삶의 거룩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내 삶의 그 거룩의 모습은 언제 어디에서 보여지십니까? 나는 언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모습을 내가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받았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가 거룩의 모습이 되시는 그러한 사파이어와 같은 천국 같은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홍보석으로 너희의 내 벽을 지으래요. 홍보석으로 그 벽을 둘르래요. 여기서 말하는 그 홍보석은 이제 붉은 보석이죠. 연상이 되는 보석 하나 있지 않습니까? 루비요, 루비.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루비셀이 이제 있는데, 루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아주 뜨거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뜨거운 사랑이 뭐예요? 그 새롭게 재건되는 새 성전의 벽이 된대요. 사랑의 띠를 묶어서, 사랑의 띠를 둘러서 그 모든 성벽, 그 거룩의 기초가 되어 세워지는 그런 성벽은 뜨거운 사랑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랑은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많은 것들이 아닙니다. 정말 이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점점 잃어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 빠지면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거나 만들어내기가 진짜 어렵고요. 반대로 교회 안에 이 사랑의 어, 벽이 둘러지면요,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떻고 시설이 어떻고 프로그램이 어떠할지라도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외부적인 공격, 외부적인 그러한 억압은 없을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점점점 집이 커지고 멋있어지잖아요. 정말 대한민국에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화려한 삶의 모습을 살아갔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에. 네, 요즘에 또 보니까 서울에 강남에 소나타가 뭐 벤츠인가 뭐 그런 거래요. 벤츠 E클래스인가가 강남에 소나타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대요. 근데 요즘에 그것도 옛말이래요. 요즘에는 포르쉐가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는지, 예, BMW 벤츠는 너무 많아서 이제 좀 있네 하면 그냥 다 포르쉐, 그냥 진짜 포르쉐는 진짜 슈퍼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차를 이렇게 우리 아파트에도 많이 서 있어요. 모닝 옆에. 예. 얼마나 제 차가 더 돋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 아니, 요즘 날처럼 대한민국 땅에 그렇게 슈퍼카를 쉽게 봤었던 때가 언제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의 행복의 치수도 점점점 높아져야 되는 게 정상이죠. 와, 세상에 이런 슈퍼카를 내가 집에 세워놓고 맨날 타면 그건 엄청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주변의 사람들 보면요, 좋은 차가 행복의 기준이 되지 않더라고요. 정말 큰 차가 우리 가정의 불화를 해결해 주지 않더라고요. 어찌 보면 더욱더 작은 것까지도 큰 일로 만들어내고 더욱더 미묘한 것들도 큰 상처가 되어서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그러한 모습이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가정이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예, 지난번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서울을 갔는데 고속버스를 타고 쭉 이제 서울 강남으로 들어가잖아요. 와, 진짜 아직도 그때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와, 서울에 이렇게 멋진 교회들이, 그러니까 멋진 교회 건물들이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와, 지나갈 때마다 정말 교회만 눈에 보이더라고요. 와, 서울 저 처음 가는 것도 아니고 자주 가는데, 와, 그 가는 길 가운데 이렇게 크고 멋지고 화려한 교회들이 언제 이렇게 많아졌나, 한국에. 하지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교회를 버티고 지탱해내고 세워야 할 그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주 간단한 이론이고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그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하면 돼요. 모여있는 우리들,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부터요,
진정한 그 홍보석과 같은 그 사랑이 우리 교회를,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는 두르는 그런 벽이 되면 돼요.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과 막 상처가 우리를 막 공격하고 시험들이 막 섭섭이가 막 우리 안에 피어나도요, 그 사랑이 있으면요, 우리는 능히 버텨낼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홍보석으로 성벽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새롭게 세워지는 그 새로운 예루살렘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또한 그다음에 성문은 뭐래요? 성류석이래요. 성류석. 예, 성류가 엄청 막 또 반짝반짝거리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으로 보냐면 이제 수정. 네, 수정은 뭐죠? 크리스탈이죠, 크리스탈. 막 크리스탈. 예, 그 크리스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로 성문을 이제 만들고 정말 찬란한 광채가 빛나는 그러한 모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경이 너희 반석이 된대요. 그 반석, 아니, 지경이 보석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각종,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보석은요, 지금 2절에 보면요,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그것을 우리가 직역을 하잖아요.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즐거움의 돌들. 그 즐거움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그 소원의 돌들, 우리가 꿈꾸는 그 즐거움의 돌들이 이제 다 온 그런 것들로 모든 지경을 다 이제 꾸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을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꾸어 낸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무너진 내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통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막 피폐하고 무너지고 보잘것없고 정말 막 이러한 그 콘크리트 덩어리만 쌓아놓은 삶과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화려한 채색으로 그 돌들 사이에 그런 것들을 가꾸어 주신대요. 예, 그것이 바로 거룩이 기초가 되고 정말 사랑의 벽을 두르며, 그리고 크리스탈 그 수정처럼 막 반짝이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빛이 비출 때마다 막 각양각색의 다른 비출 뿐만 아니라 모든 아름다움, 모든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을 메꾸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메꾸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시고 재건하는 게 예루살렘이잖아요. 새로운 예루살렘 세워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보석들의 역할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을까요? 예,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 보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피폐한 나의 삶에 그러한 보석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택하여 그 일을 감당시키시거든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성도들이 새롭게 재건될 정말 이 피폐하고 곤고한 광풍에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화려한 채색, 그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의 역할이 뭐라고요? 보석이라고요.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죠. 네, 아름답지요? 어떤 보석입니까? 네, 크리스탈이고 루비고, 예, 그러한 보석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보석의 역할을, 그 돌들 사이에 아름다운 화려한 광채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나는 정말 우리의 가정을 환히 비추는 아름다운 보석이야. 오늘 나의 직장과 또 내 주변을 우리가 화려하게 가꿀 그러한 아름다운 곳이야. 그러한 보석과 같은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13절, 14절 말씀 보시면요, 내 모든 자녀는, 그러니까 이제 아름답게 꾸며진 그 이스라엘의 새로운 새 예루살렘의 모습, 그 이후에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너희의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너희는 이제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하며 공포도 너에게 가까이 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래요. 자,
우리의 삶의 공포, 두려움 다 떠나가고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과 공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저 이것도 무섭고 저것도 무섭고 이것도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죽을까 봐 무서운 거예요.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가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같이 똑같이 외칩니다.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두려움의 모습은 다 달라도 우리가 결국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공포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죽음까지도 능히 이기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새롭게 재건되는 우리의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은요, 여러분 죽음도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히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다 죽인다고 덤벼들었어요. 죽인다고 협박하고요. 그럼 사람들은 다 내가 죽을까봐 진실을 말하고 죽을까봐 다 핑계를 말하고 다 이제 내가 살 궁리를 하는데요. 그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믿는 그 사람들은요, 죽인다고 협박하면 죽이라고 이야기해요. 천국의 하늘의 영광이 막 눈앞에 있다는 막 그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포도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참 자유함을 얻은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평안 가운데 누리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나를 죽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지 않으면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처도요, 나를 죽여낼 수 있는 상처는 없습니다. 내가 버티기만 하면요. 그러면 내가 버티고 나의 삶의 중심으로 두어야 할 것, 13절에 나와 있죠. 너희의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두려움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 우리는 두려움도 없고 공포도 우리에게 엄습해 올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그러한 축복을 이루고 누리며 참 평안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염려와 걱정, 그 우리의 두려움의 진짜 대상은 죽음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 새 예루살렘에는 그 죽음의, 그 두려움의 공포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원수들이 저들을 죽이려고 준비해 놨던 도구들도 그들을, 그 새로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을 공격하여 저들을 넘어뜨린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를 공격하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러한 모든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건 우리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나 같은 죄인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또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도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보석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하는 곳, 그리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그리고 내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나의 삶과 내 주변에 어두워지고 피폐해져 버린 그러한 삶의 반짝이는 아름다운 보석이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의 이름을 3번 힘차게 부르짖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오늘 정말 보석처럼 아름다운 빛나는 그런 복된 하루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